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19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에 대한 최종 재판과 그 결과로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어 죽으시고 장사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그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9장을 읽어서 역사가들은 가장 처참한 역사의 기록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 기록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참혹한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간복음서 기록을 잠시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27장 전체를 할애하고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 1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비교표를 보시고 잠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복음서 지식을 위해서 제가 좀 수고를 했습니다. 표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냐면 1차 신문, 가룟 유다 자살 등등에서 소문과 방지책까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9가지의 내용이 사복음서의 전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은 가룟 유다 자살은 마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헤롯에게 보냈다, 이건 누가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독특한 차이점이 좀 있더래요.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21절 32절에는요 독특한 기록이 있는데,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에 같이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 모두가 예수를 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좀 논쟁 대상이 되곤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43절은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을 비방하고 한 사람을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 이후에 하신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상, 십자가 위에서 뜻이죠. 가상 칠언이라고 합니다. 그거 한번 빨간 거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보소서 아들이니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 보고 요한을 가리키며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을 가리켜서 보라, 이제부터 네 어머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육신의 가족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주님의 가족 정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구절에는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이 비었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을 비롯한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이 달아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소문을 내지 말라,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를 비방하는 영화를 또 만들었죠. 그죠? 무슨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한국 영화관에 올려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김모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공격을 하고, 그랬더니 인사 인권위원장 후보 되시는 그분 굉장히 훌륭한 대법관 출신이거든요. 안창호님께서 당당하게, 진화론은 그럼 과학입니까?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창조론도 가설이라고 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을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에 반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학교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의무적으로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더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부딪혀야 되는데, 불사. 기독교는 힘을 한 곳에 모으는 단체를 설립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없어가지고 다 독립적으로 끼리끼리 나왔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앞에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삶을 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으로는 가톨릭이 다 가톨릭처럼 교황의 명령 체제, 단일 체제에서 독재국처럼 딱 하면 힘이 좋아지고 잘 살 것 같죠? 그게 이성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성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를 믿기 힘들어요.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들한테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었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어서 저들을 대항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속 매맞고 조롱당하고, 왜? 우리가 그만큼 악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예요. 내가 죄가 한 개도 없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억울하게 당하면 못 견뎌 하고 잠자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기억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뭐예요? 모든 인류 중에 아담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선유까지 그 사람 중에서 내가 제1등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만큼 내 죄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당신은 지금 참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십시오. 기독교는 힘센 자에게 당한다고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억압과 저들의 핍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가 깊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설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간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계속해 보죠. 요한복음 19장 전체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의 1차 재판이 7절까지고요. 16절까지가 2차 재판의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1차 재판, 2차 재판으로, 다른 곳은 다 그냥 재판 과정으로 16절까지 다 다루지만 저는 이것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재판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나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37절까지 십자가 처형 장면을 다룰 때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이 표를 가지고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시고 아예 책상에 놓고 가세요. 뭐 집에 가서 뭐 보지도 않을 거 주일날에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비교가 되시겠죠? 그죠? 나는 우리 바우슨 교회의 여러분만이라도 사복음서를 제대로 좀 알고 이해하고 지식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장례 장면 38절 42절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장례 장면에. 물론 십자가상에 많이 등장하지만 맨 먼저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옆에 있다가 괜히 이제 불려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태원 사건을 보고서도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알맞은 장소에 때와 장소를 잘 택해서 가야 한다. 잘못 읽다가 괜히 걸려들어가지고 생고생을 한다. 군대에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이제 사역자를 뽑아요. 그러면 이제 장교가 자 앞에서 안전번호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여기까지 그거 보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앞에서 안 내고 뒤에 서야 됐구나.
그러면 그 뒷날은 뒤에서부터 앉아 물어요. 이거 또 뽑혀가요. 아, 이제는 중간에 서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중간에 손들어! 그럼 기준이 하고 앞뒤로 좌열, 삼열, 사열, 사역. 이렇게 해갖고 세 번 내리 사역자로 걸리는 불운한 사람을 구경해 합니다. 그래서 줄을 군대에서 속된 말로 뭘 잘 서라? 줄을 잘 서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인물들 이야기가 장례 장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장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에 다 미리 예고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또 읽고 연구하고 이 표를 만들면서 사복음서를 다 비교하고 아멘 그러고 또 하면서도 어쩌면 성경은 파고 파도 끝이 없는 보물 저장소인지 모르겠더라. 성령의 은혜가 읽을 때마다 계속 샘솟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은 정말 신비한 책이다. 만약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갈 아무런 힘과 능력의 근거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적어도 500년, 700년, 1000년 이전에 존재했던 분들이 기록한 책에 이 사건이 그대로 예고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성경을 믿지 못하고 성경이 사람이 쓴 신화이고 전설이고 소설이고 상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머리통은 도대체가 어떤 머리통이에요? 아마 사탄의 머리통일 겁니다.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9월 레터, 마스터스 레터 읽으셨어요? 유아의 시를 제가 한번 올렸죠.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오징어들아 함부로 집어든 불피고 덤벼서 물지 마라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면 추수 명절 때 또 고스톱 치고 뭐 난리를 피고 육신의 가족들 앞에만 그리스도 옷을 확 다 벗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냐 등 행동하는 수많은 가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긴 하시겠지만 그에게 정말 복을 주시겠어요? 당신 같으면 진짜 그런 분에게 복 주시겠어요?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잖아요. 그게 위선자잖아요. 그 위선자를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야, 이 위선자야, 이 무덤에 회칠한 자야라고 욕했잖아요. 예수님도요. 바리새인 보고 이런 무덤에 회칠하고 나쁜 놈들,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저주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시풍절을 맞이해서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눈은 하늘을 쳐다보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이 보이고 자기 인생만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고 한다면 그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든 보십시오. 2절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은 시편 53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한 번씩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잊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거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런 성경의 신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모독한 자를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처형 전에 예수를 무죄 방면하기 위해서 애쓰는 빌라도의 모습을 구경하게 됩니다. 먼저 19장의 초반부 이야기는 18장 38절 공식적인 무죄 선언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는 정점 사이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탄원을 회피하려는 일련의 시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예수가 무죄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쩌든지 예수를 무죄 방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자기 곤경을 해결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다음으로 빌라도는 유대 관례를 들어서 바라바 대신 예수를 방면하라고 애썼습니다. 그것도 안 되자 예수를 심히 채찍질을 하여 군중으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이 모든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에게 직접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향해 보라 이 사람을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느냐고 설명한 바가 있죠. 그 처참한 광경을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라도 들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요. 아무리 원수라도 원수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면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에 기대했던 것입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자색옷을 입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면류관도 아니고요. 모자도 아니고요. 가시관을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관 머리를 찔렀을 거잖아요. 우리 복목사님 머리 수술을 받아가 충칭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서 저 가슴이 좀 찡했는데요. 어떻든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나타내 공개적으로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아유 불쌍하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넣어 주겠지 하는 것이 빌라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항상 이 모습을 제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사람마다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 앞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유혹에 걸리거나 대충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들처럼 저에게도 꼭 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 매를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까? 그런 모습, 그 순간 중에도 그 기쁨과 자세를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이 위대한 인물을 빌라도가 먼저 보고 사람들 앞에 이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내의 말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그 사람을 인하여 내가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곤경에서 빌라도가 벗어나려고.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어떤 상태입니까? 호랑이 등에 타 기분이 아닐까요?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올라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빌라도의 어려운 곤경이 그대로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빌라도는 자신을 봤을 예수님이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어미가 섬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빌라도는 아마 속으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의 자태를 군중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가 무엇을 바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그런 소망은 무산되고 오히려 군중을 더 자극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재판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크게 아까도 소개했듯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7절까지가 1차, 8절부터 16절까지가 2차 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그리스도는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빌라도는 들끓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를 아무런 조치 없이 석방을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예수를 태형에 해당하는 채찍질을 행합니다. 근데 이 채찍질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채찍질이 아닙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잘 묘사가 되었듯이요. 그 영화에 등장한 것은 실제 그 사실을 철저하게 자료에 입각한 사실적 묘사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 채찍 끝에 쇠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게 살점에 박혀갖고 살점을 뜯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악랄한 고문이 있죠. 근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범인이 처형되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방법으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 연대기라는 책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해진 고통이 이것만이 아니었죠. 2절과 3절에서 더 큰 고통은 사실은 매 맞는 것보다도 바로 군인들의 이 행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자 자존심이 있어서 사실은 자존심이 다치면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이게 살인 행위와 맞먹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치 않도록 평소에도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누구냐에 대한 의견은 좀 갈립니다만은 사실은 자세히 좀 살펴보면 19장 16절에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누군가요?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군인들은 다만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 처형 장소에 있는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틀림없어요. 근데 예수를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조롱한 사람들은 성전 수비대원이거나 대제사장 집의 하속인들. 그 하속인들이 전에도 손으로 때렸잖아요. 19장 3절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다 하며 손으로 때리는 장면. 우리에게도 뭐 그런 모욕이 치욕이 찾아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슬람권에 가서 그 위험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온갖 곤욕을 당하고 또 여성 사역자들에게 정말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옷을 다 벗겨서 성적 추행을 하고 희롱을 하는 그 악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언론은 그런 보도는 단 한 줄도 하지도 않는 것인지 정말 세상의 언론은 누구 편인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남습니다.
뭐 좌파 언론이냐 우파 언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론이 한 개도 없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어저께도 제가 우리 마세스 목사님들 9분이 모인 장소에서 말씀을 합니다만 신기하게도 한국의 목사들은 기독교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신문 6개를 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독일보가 나오고 매주 화요일 날 크리스천 투데이가 나오면 정독합니다. 10월 27일 날 거룩한 방파제 200만 성도가 광화문에 모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식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승구 박사께서 민주당 국회의원의 그 저질 발언을 호되게 꾸짖는 칼럼도 신문을 통해서 읽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나마 소중한 지식과 정보들, 이슬람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도 그 매체를 통해서입니다. 100%다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목회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그만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야 그 마땅한 의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깝지만요. 참 신기해요. 왜 우리나라의 사역자들은 그런 소식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세상 언론은 빼곡하게 읽으면서 네이버 뉴스 검색은 매번 매일같이 빼곡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뉴스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든 저는 해당 기자에게 그 막말을 한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터뷰를 하라 그랬습니다. 전직 전도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창조론을 믿는, 아직도 창조를 믿으세요 하고 신랄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영상에 담겨있고 저는 피가 끓고 눈알이 돌아갈 정도로 혀가 꼬부라집니다. 또 화가 나가지고. 근데 왜 저만 그럴까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닥칠 때마다 좀 앞서가는 나라의 국가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보시고 우리도 좀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미국의 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다가 종소리가 울리니까 다 전부 길에 서서 335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여러분, 난 미국 사람이에요. 좀 그런 좋은 것은 좀 본받고 배워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을 증오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인간의 지독한 부패와 형언할 수 없는 야비함과 정오심 등의 모든 사악함이 드러난 때입니다. 아더 핑크는 바로 이때가 사탄의 때였다고 해설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 때야말로 가장 극악한 사탄의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의 대표라는 작자가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야말로 사탄의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편히 잠자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여 정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시고 무언가라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울분을 토한 기도라도 드려야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던 날 여호와께서는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리라고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정오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할 때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도모할 때마다 즉각 나타납니다. 즉각 앞을 가로막습니다. 최기성 교수가 한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면서 제가 제자리에 앉을 때마다 좀 더 깊게 기도하는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책상은 제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귀신이 마귀가 가장 놀랍게 활약하는 것은 신학자의 책상이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깊게 더 뜨겁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은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것을 그 위험성을 직감할 때 사탄의 악랄함이 가장 활발하게 타오르는 때입니다. 그 인류 역사상 그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그때에 사탄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사탄은 헤롯 대왕을 죽여가지고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그런 유아 살해 참극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어떤 악마가 아기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헤롯 대왕은 실제로 이 일을 감행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순간 사탄은 나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아기를 다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 순간 아기를 어디로 피신시켰습니까? 애굽으로 다 피신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쳐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용이 누군가요? 용이 바로 뱀이요 사탄입니다. 이 자는 여러분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회심할 때 온갖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도록.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그랬죠. 저 정릉에 있을 때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픈 것도 죄다. 따라서 아픈 것도 죄다. 기도하지 않아서 병만이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가 아신다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물론 당연히 건강관리해야죠.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아프지 않도록 하게 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시면 앞으로도 아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신앙 삼아 주시라는 간곡한 권면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용은 뱀이여 사탄입니다. 지금 뱀이 구세주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의 기회를 완전히 사용할 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 같이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죠. 그들은 그들의 왕인 육체의 욕망에 따라 거룩한 자에게 손을 대고 조롱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아까도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을 여러분에게 디아트리브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지 말고 하늘에서 주어진 그 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표지, 그 기준, 방침을 딱 주셨습니다. 그 표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에 가야 될지 나아갈 방향이 분별이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될지 저렇게 행동해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십자가에서 다 표지로 나타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표지가 바로 담긴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일종 힘겨루기가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4절에서 나는 거기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도로 넘겨준 지금 그가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가로 안에 제 생각을 좀 담았습니다. 아마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억울하다가 아마 항변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얼마나 예수를 무죄 방문하려고 노력한지 아버지께서 아시잖아요. 5번이나 노력했습니다. 3번이나 내가 무죄를 선언했고, 헤롯 왕에 보이면서 헤롯이 좀 해결해 주기를 바랬고, 채찍질을 하고 군중 앞에 나타나 보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왜 저한테 책임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생각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를 처형할 것을 요구하자 이제 예수에게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도록 하여 진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임으로써 일단의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더 끓어오를 뿐이었습니다. 한번 끓기 시작한 뜨거운 물은 쉽게 식어지지 않는 법이죠. 한번 군중 심리가 작동하면 사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유대인들은 더 세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말합니다. 아내가 상관치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빌라도도요. 아내 말을 어기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이 마누라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마누라 말을 잘 듣고 사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마누라에게 충신입니다. 모든 부엌일을 제가 다 같이 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약간의 조롱이 좀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이 어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그러면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봐라. 근데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는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니들이 박아라 그러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더 나가지고 로마뿐만 없어도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이자는 신성모독죄의 험악한 자다. 그렇게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유대인들의 완고함과 강직함이 그대로 묻어난 장면입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아프고 저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도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감동이 없고 무감각 같다면 즉시로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십시오. 그게 속 편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을 사느니 차라리 내가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가짜 그리스도인인 걸 인정하세요. 그것이 더 복된 상태일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턱 받았을 때 십자가 보면 어떤 여인이 정말 십자가를 보고 엉엉 우는 장면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10분 그 여인을 이해했습니다. 구파벌역에 가면 두 남녀가 지금도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얼굴 한번 헐기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목사의 양심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이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앞서서 잠깐 서서 기도하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그 일을 봤습니다. 엊그저께 또 지나가서 잠시 서서 기도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이가 대신하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그 아픈 고통이 떠올라야 됩니다. 내가 가시에 찔리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야 될 대신에 우리 주님이 대신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덤덤하고 감각이 없다면 당신은 무감각한 자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사람들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감각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 딱 보면 그렇죠. 무정하죠. 무자비하죠. 무감각하죠.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말세 사람 속한 군락이 되었다는 사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함이 없다면 그는 평생 동안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함입니다. 즉시 회개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 없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일찍이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이 잔당했을 때 사람들은 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무도하게 채찍을 맞으신 후에 빌라도에 의해 끌려 나온 것을 볼 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에 보이면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세계 역사상 어느 민족 어느 곳에서는 이 예수처럼 불리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다 핑크는 우리가 평소에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빌라도 앞에서 서 계시면서 자주옷을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유대인들의 육축제의 왕으로 조롱을 받은 이 분은 누구인가?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분은 누구인가? 라고 매일같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2절에 있는 가시 면류관과 자색 옷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래 가시덤불은 범죄한 아담에게 임한 저주를 상징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됩니다. 땅은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부터 땅은 엉겅퀴를 낸다고 하나님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식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함께 내는 땅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머리 위에 썼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무엇입니까? 가시에 찔려 이마에 흐르는 피와 같은 색깔입니다. 바로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보혈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매를 맞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예언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형벌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인간은 주님의 보혈의 씻음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시풍조에 따라 추석의 연휴를 우리 또한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또 오랜만에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휴식의 시간을 또 선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히 선용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행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속 가치관에서 이번 추석 명절은 세속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추석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